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란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자기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호수아에게로 그 사역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하는 거죠. 가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변하죠. 지금 이제 자막 우리 LED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요 부분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시면은 LED 영상이 곧 들어올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죠? 약속을 먼저 하시잖아요.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다 벗어 던지고 싶지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뭔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문제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이걸 먼저 붙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부르짖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내 연민 속에 있든지 아니면 섭섭함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빠지든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또 절망 같은 상황,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이 꿈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꿈은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은 안 이루어지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이 자꾸 커지고 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절망하잖아요, 절망. 절망이 이렇게 막 강하게 있으면 뭐가 되죠? 노망이 있어요, 노망. 희망이 없어요. 노망하면 뭐가 되죠? 사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욕망은 사망으로 끝내요.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한때는 나도 그런 꿈을 가졌어. 한때는 나도 그렇게 부푼 원대한 이 비전이 있었어. 이런 말로 많이 쓰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인생이 그렇구나.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푸념을 해버리다든지 포기하고 맙니다. 세상적으로 나오면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가지려는 사람한테 야,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다 가봐야 그래. 이러면서 그냥 찬물을 끼얹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 하시는 일이, 주시는 꿈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꿈은 안 사라집니다. 그게 달라요.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고 주저앉고, 이건 꿈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연약하던 상황이 어렵던 장애물이 있던 문제가 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꿈이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꿈이 앞날이 어려운 것을 밀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꿈을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데 참 또 이 꿈 이야기하면은 뜬구름 잡기 쉽기가 정말 쉽죠. 제일 지금 신앙생활 어려운 게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라. 말은 다 좋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지실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분의 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면은 정말 막연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김 목사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받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러죠.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요, 어렵고 그 다음에 난해합니다. 위험한 거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라는 말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만난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 다 거짓 하잖아요. 이단들은 다 거짓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깨워서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럼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할까요? 만나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하는 거죠. 내용을 모르면 배워야 되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 음성 아닌데 음성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 혼자서 난리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 기적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냐고. 그게 무슨 근거로 음성이라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음성인가요? 내가 싫으면 아니고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일하는 일꾼들 보면 자기가 싫던 좋던 하잖아요. 왜 그러죠? 음성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바이블입니다. 성경책이에요. 선물은 다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안 읽어요. 교회에서 성경이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음성 들으라고 그러는데 못 듣는 이유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나와 하나님의 음성과 나는 상관없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나의 가슴을 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똑같은 꿈을, 좀 모세에게 주셨던 꿈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죠. 말씀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확한 거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지 말고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야만 되겠다, 저렇게 가면 되겠다 가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했던 그대로 너도 그 땅으로 가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늘 일관성 있게 일어나는 거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바꾸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뚫어버리고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연약하든 나 스스로의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무슨 꿈이죠? 그 땅을 품으라는 거죠. 누구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누구에게 명했죠? 모세에게 명했던 것. 너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걸 제일 먼저 불어넣는 거죠. 신명기 31장 3절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3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차세대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 간다. 그리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건너갈 거다. 난 안 가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는 간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볼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정해주잖아요. 이건 여호수아가 경계선을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죠.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그 모든 길을 로마로 간다고 로마가 망했던 것은요, 로마가 자기 현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들이 말했던 것들을 어겼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 넘지 마라. 라인강과 도나우강 넘지 마라. 그거 넘으면은 망한다. 그런데 이
공명심이 넘쳐났던 장수들이 넘어서 그 숲까지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 영어, 한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쓰다 보니까 그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좀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여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적에서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뭐 공짜로 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아직 구약은 안 만들고 신약부터 만들었는데 신약을 쓸 수 있도록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다 쓰면은 자기 집안에 뭘로 둘까요? 보물로 둘 수 있는 자녀들한테 유산 물건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쓰시면은 우리는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상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쓰면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주시는 꿈,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 뚫려버리거든요.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주신다는 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꿈은 모세에게 줬던 그 꿈 그대로 너도 가지고 백성들도 똑같이 꿈꾸고 가라. 저와 여러분 주시는 꿈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꿈. 만천하에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상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배를 비유하자면 유람선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군함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고 이 군함을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누가 차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꿈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백성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백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이 백성이 맛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섬기고 돕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죠? 이 백성.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판에 새겨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1장 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대적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의 90%가요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40%는 이미 지나갔던 것들이고 이건 손도 쓸 수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50%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은 100% 중에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에 막 매여가지고 50%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40%는 뭐예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버스는 못 잡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백날 가지고 저녁 버스 탔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나요? 못 됩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고 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앞당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벨기에의 그 엔트워프 대학의 그 데놀 레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심장 전문 교수인데요. 이 심장학회에서 학술지에서 이 통계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무엇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4배나 높다고 그렇게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이런 부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심장마비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4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근심하고 살 거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은 맡기시겠어요?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네가 내가 약속 준 거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을 보고 살았고 사람을 보고 살았고 환경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더구나 돈이 많아지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그냥 활기차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환경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나마라도 나를 괴롭힌 인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울적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믿는 자들의 태도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무슨 문제가 자기를 괴롭힐 것인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불확실한 거예요. 딱 하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 너는 들어가면 승리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준 약속 그대로 너도 이루어라. 내가 이루어줄게. 그리고 백성들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늘 격려하고 독려하라. 이 약속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어디죠? 뭐 상식적이잖아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딱 축약할 수 있는 거죠.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딱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세상 만사 무슨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문제 많아도요, 마음 중심만 딱 잡으면 돼요. 호랑이 앞에서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호랑이 앞에서 정신 차리면 내가 어떻게 잡아먹히는지 안 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은요, 벗어날 길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 마음의 뜻이 이게 딱 써 있는 사람, 말씀에 딱 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샬롬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 전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누린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그렇게 준다는 거죠?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말씀 위에 쓸 때. 말씀에 딱 써 있으면 가능한 거죠. 오뚜기 신앙이잖아요. 7.8기의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일어나는 힘은 오뚜기 밑둥에 쇠가 있습니다. 오뚜기 중심을 잡아주는 쇠덩이가 딱 있는 거죠. 그건 아무리 던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뒤집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일어납니다. 이게 왜? 말씀이 있으니까. 오뚜기에 일어서는 것은 쇠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훼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내 상황을 보게 하고 내 문제를 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이 나를 막 꿈틀거리게 만드는 거죠. 역동적으로 일으킵니다. 연세 드셨다, 상황이 어렵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안 쓰셨던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일을 못했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쓰러지잖아요. 기도원이 전쟁 치러 갈 때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전쟁 치러 갔는데 무기 딱 2가지입니다. 아니 3가지네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항아리. 또 하나는 뭐죠? 횃불. 또 하나는 뭐죠? 고함소리. 이 3가지를 주면서 전쟁 치러 가랍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도 안 되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놓고 살며시 가 있다가 일제히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깨트리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적군은 기절초포하고 도망갑니다. 수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점령하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 못하는 거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붙들고 가면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든 연세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가슴에 품으시고 꿈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꿈대로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낸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말씀에 쓰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